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울게 됩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 상처의 동물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상처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져 나타납니다. 한 갈래는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알기 때문에 동일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알고 싸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죠. 부정적인 분출과 긍정적인 분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술이 없으면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온 재산을 팔아 술을 마셔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큰 아들은 입에 술을 한 잔도 대지 않은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술고래가 됐습니다. 큰 아들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큰아들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또 물었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술 때문에 큰아들은 절대 술을 나는 안 마신다. 안 마시는 사람이 됐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됐어요. 상처가 전가되는 사람이 있고 전가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군대에서 보면은 상관에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꼭 부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아내는 시어머니가 되면은 잡으로 더 괴롭혀요. 미워하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상처를 받았기에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부자 농사꾼이었어요.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름을 받고 가족과 헤어지며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가족과 분리되는 생이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또 선지자는 당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아픔이 가난이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가난했어요. 이 집 저 집 또 따라다니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사랑하는 한 여인은 자기 집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육적으로는 대단히 가난한 아픔의 상처를 가지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아픔은 고독이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진리요 바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왕따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며 살아야 되니까 언제나 고독했어요. 엘리사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에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기에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서 나의 두 아이를 취해서 그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 이제 방문을 닫고 그 남아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기름을 팔아라. 그래서 빚을 갚으라. 그리고 남는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는데 써라. 그런 말했어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상처가 안 보여요. 근데 나에게는 보여요. 어느 집사님에게는 상처가 안 보여요. 아파서 죽겠는데. 근데 어떤 권사님에게는 또 그게 환히 보이고 온몸으로 느껴져요. 상처는 사명입니다. 엘리사는 그 상처받은 여인의 소리를 듣고 아픔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치병 환자,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는 노인, 학대받는 아이들, 노숙자들, 지금도 점심을 먹지 못하고 지나는 어른이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한 분이 TV에 소개됐습니다. 무료 봉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는 봉사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아들이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 같은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세월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그런 가족 분리, 가난, 그리고 고독으로 상처를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우리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해결, 해답을 주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상처와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저주에서 멸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상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돼.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상처를 받아보았기에 남의 상처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픔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계속 상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이 아픔이 많은지 내 가슴을 열어보면 상처투성이 돼요. 그 말만 해요. 그건 아니요. 그걸 뒤집으면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 될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남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늘 아프다는 말만 하고 상처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을 뒤집어 보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나이 먹은 만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잘 소화를 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뜻이 계셨구나. 동시에 주여 이제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방황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왜 그런 아픔이 내 가슴에 있어야 했는지, 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왜 우리에 없는 것입니까? 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좋은 것만 구하고 이런 아픔을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유혹도 있고 비박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진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우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